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이런 영광 37장 찾아. 잠깐 35장 가겠습니다. 제가 35장에다 마크를 해놓고 37장 내겠는데 35장. 에스겔서 10장에 왔습니다. 에스겔서 10장 단계적으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데, 자,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통독 스피드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옮겨 가지고 성 위에 흩으라 하시니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있으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에 굴들 사이에서 물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한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그러며 그룹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말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그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 말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영광을 거두시더라. 영광이 있는 데다 심판하지는 않잖아요. 벌써 수순이 이렇게 일을 하는 데는 순서가 있죠. 백성들의 죄,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어저께 9장 6절에서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바빌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마지막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고 성전도 파괴하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은 오늘 보니까 어저께 그 가난 베옷 입은 자가 심판 중에도 사람들에게 그 탄식하고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줘서 그 재앙 중에도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둔다고 그랬는데 그 가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다시 명령하기를 그 숯불을 그 바퀴 속에 가서 바퀴 사이에 가서 숯불을 움켜주어서 그것을 성 위에다 흩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재앙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숯불처럼 뜨거운 아주 불이 펄펄 타는 그 숯불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자초한 심판이 크다는 거죠. 심각한 그 흩어버리다. 이제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서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자, 그것이 이제 첫째 은이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영광을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나겠고, 거기서 너희들에게 말하겠고, 너희들에게 거기서 내가 네 죄를 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소, 지성소. 예? 자, 그래서 그 광경이, 그 가정이 여기 나오죠.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6절에 5절에 가도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했습니다. 그룹은 뭐 영광이잖아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나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이 성도들인데 영광이 거두어지면 비참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 이브가 범죄하고 왜 그렇게 서로 부끄럽게 봤습니까? 영광이 벗어진 겁니다. 범죄하니까 뭐가 벗어집니까? 옷이 벗어진 게 아니죠. 영광이 떠나니까 서로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언제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그런데 그 영광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함께 얻을 자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러다가 죄 짓고 보니까 상대방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막 견딜 수가 없게 돌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먹는 거 입는 것조차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목적이고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놓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가증한 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태양신 숭배하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죠. 성전 정화. 그 헤롯 성전 그렇게 잘 지어놓고 49년인가 이렇게 오랜 헤롯이 그 유대인들 마음 살려고 그 성전 크게 저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에 비교는 안 되지만 자기 아주 생년을 걸고 49년쯤 지었는데 그 안에서 뭡니까? 장사투가 됐잖아요. 장사꾼들이 재물 가져오는 거 제사장하고 결탁해서 더 돈 추리고 거기 블랙마켓이 돼가지고 돈 더 받고 성전 또 환전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거기서 또 챙기고 서로 이 성전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뭐 그 재물들 다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예수님이 뚜껑이 열리시다. 아버지의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은 흠이 없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쓰던 돈 드리고 내가 그냥 남아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냥하는 건 똑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환전소도 생기고 이제 재물을 바꿔주는 그런 그 성전 앞에서 이제 재물들을 흠없는 걸 갖다 놓고 장사꾼하고 이제 멀리서 끌고 오면 다 망가지니까요. 거기서 사는데 이게 뭐 10불짜리 양을 100불에 팔아요. 그 앞에서는 현장에서는 뭐 사야죠. 뭐 오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사람은 가치도 없고 이 땅에 아무것도 가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준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영광을 입혀준 거예요.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죄 용서해줘서 그냥 뭐 우리 멋대로 살려는 거지. 너는 이제 내가 내 피로 너를 사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예다. 영광스럽게 살고 영광의 주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하라. 그게 오늘의 우리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천국에서는 하나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일세 하나님께 찬송만 올리는 거죠. 당신이 왕이시오. 당신이 영광이십니다. 참 영광 글로리.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쉬퀴나로 영광이 나타나 성전 문주방에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죠. 이제 준비하는데 문주방으로 성전에 가득하며 그것을 또 뭘 말합니까? 이 심판은 에스겔이 내는 것도 아니고 바빌론이 침공이 그건 하나님 쓰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 이걸 보면은 주님의 오심을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징조를 보고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하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해서 혹여 좋은다 할지라도 그 신랑이 올 때 슬기로운처럼 다시 그 준비한 기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다시 등을 들고 나가는 거죠. 신랑이 온다. 근데 어리석은 신부들도 주님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으므로 당황해서 일어나니까 벌써 오는 사이에 기름은 다 말라버렸고 등은 꺼졌죠. 누가 기름을 줍니까?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예전에 무슨 기름 부음이 있어, 충만함이 있어, 봉사도 했어. 근데 지금은 말라서 자기 등이 꺼진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등과 같은 말씀, 등불과 같은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때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우리 선조 때보다 매일매일 다가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 자세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 영적 긴장감 속에서 그냥 주님이 오시든 말든 난 내 스케줄대로 하다 no way. 그런 시간이 지금 아닙니다. 자, 그러니 하여튼 영광이 이제 떠나가는지 전능. 거기서 볼 때 우리 하나 우리가 챙겨야 될 게 5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의 하나님이잖아요. 야훼 하나님 있죠. 야훼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또 엘샤다의 하나님, 전 올마이티 갓. 엘샤다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의 그 커비넌트에 관계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엘쉐다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죠. 새벽 기도한다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직분 감당한다면 지켜야 되는데, 우리 또 힘들어서 쓱 빼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거죠. 엘쉐다이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이들에게 그렇게 할 것만이든 그 성전에서 딴짓하고 있고 가증한 짓하고 있고 우상숭배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들을 처벌해야죠. 사랑은 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서 질책하고 잘못된 것에서 심판해야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방임이죠. 방임. 애들이 잘못됐는데도 부모가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건 아니 방임입니다. 방임. 애들이 뭘 합니까? 부모가 인생을 먼저 살아봤으니까 걔에 대해서 다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이건 네가 잘못했다. 이건 바로 잡아라.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 실수를 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그것이 18절에 보니까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죠.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영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우리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이 뭐예요? 그 영광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 성막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도 그의 영으로 성전입니다. 근데 몸으로 자기 멋대로 쓰고 예산을 쓰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으면 이게 거룩하지 못하는 거지. 언어도 뜻도 생각도 비헤이브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건강관리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오늘 잘 들고 있어요. 그 방치하고 놔둬봐요. 그대로 리액션이 와서 몸이 여러분을 눕게 하고 몸이 여러분을 교회를 가겠다고 해도 못 가는 거지. 주를 위해서 늘 준비되고 여러분이 몸이 정말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아시고 육체 마음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도 몸 육도 그 마음을 담는 용기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나갈 시간에 못 나가고 그건 자기 잘못이죠.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치고에서는 교회에 하나님 영광 없으면 그 껍데기입니다. 사람들의 그냥 오합지졸도 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그 하나님 영광 없으면 그냥 무리들의 모임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작게 모여도 두세 사람이 주의 피를 의지하고 선한 양심과 깨끗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가 계심을 믿고 가면 거기는 거룩한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영광. 그래서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마지막 때 기도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떠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럼 기도해야죠. 모세도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하란 뭡니까? 하나님 보시는 법도와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거기 아무리 세상에 볼 땐 저 성전이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성전이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그냥 인간들의 그저 업적이요 인간들의 어떤 모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면도 중요하지만 더욱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이 사순절간 준비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전된 자기 몸이 밖에 있는 성전보다 너무 중요한 거죠. 밖에 성전은 깨끗이 하는데 자기 몸에는 온갖 걱정, 근심, 세상에 불결한 걸로 가득하면 자기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완전히 가두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 비루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늘 새벽마다 정결 내가 마음 청소하는 겁니다. 새벽에 와서 따르는 거예요. 마음 청소, 생각 청소, 뜻을 청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오늘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거룩하지 못한 것 다 폐기 처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니 회사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교회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하여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 영광 앞에 굴복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해 모두 위해 오늘 중보기도 모임과 또 우리 와드와이스 모임과 또 모든 가정의 모임, 사회의 모임, 또 여러 인근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